그리움과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신랑 신부 비유가 나와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신랑 신부에다 왜 비유를 했나 하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그리움의 급이 높은 때가 신랑 신부예요. 유년기 때도 그리움으로 살죠.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죠. 눈에서 한순간만 시야에 멀어져도 엄마를 찾아서 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리움의 실체다. 그러다가 이제 신랑 신부 연애하는 그때가 가장 그리움의 급이 높은 때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에다 비유를 하는 거죠. 생명은 그리움이 생명의 전제 조건입니다. 생명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으로 숨 쉽니까? 밥을 경험으로 먹습니까? 잠자는 것, 그 생명 작용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호흡 자체가 첫 호흡이에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호흡이에요. 밥을 언제 먹어도 밥이 처음 먹는 밥이죠. 경험으로 먹지 않아요. 잠자는 것도 처음으로 자는 것처럼 자요. 이런 경험이 많으면 좋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일이 능률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생명작용은 경험이 아니다. 전부 그리움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하죠.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경험으로 하나? 사랑을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어제 봤는데 오늘 또 새 감정이죠. 오늘 봤는데 내일 또 새 감정이에요. 항상 새로움이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이 그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 오래된 식구들이, 교인들이 신앙을 경험으로 해요. 그래서 초창기 타령을 하고 처음 타령을 하죠. 이제 막 전도된 사람이 막 어린아이처럼 신랑 신부처럼 그리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처음 타령을 하죠.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다. 처음은 다 그런다. 신앙자가 경험 신앙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참 많이 오염되고 심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신앙이에요. 경험 신앙을 하게 되면. 고목나무가 1000년이 된 고목나무도 죽지 않으면 봄이 되면 가지 끝에 싹이 나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그 연약한 잎, 그 파랗고 여린 그 싹이 있죠. 1000년 된 고목나무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봄이 되면 그 새싹에서 나오는 그 움이 나와요. 새싹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생명의 법칙이 그런데 신앙을 30년, 40년 했다고 해서 그 새싹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경험으로 하나, 정말 사랑으로 하나, 내가 지금 그리움으로 하나, 목회자는 일요일 단상이 그리워야 돼요. 그 그리우려면 말씀이라는 것이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 영의 밥상이거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딱 준비가 됐다. 그러면 내 마음이 설레야 돼요. 주부들이 음식을 하면서 남편 퇴근 전에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면서 만들면서 간을 자꾸 봐요. 이 간이 맞나? 맛이 있나? 내 입에 맛이 있어야 남편도 맛있어 하지요. 내 입에 맛이 있어야 아이들도 맛있어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간을 자꾸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맛있나 맛없나. 내가 맛없는데 누가 맛있어요. 내 입에 먹어보니까 맛이 없다. 틀림없이 남편도 맛없다 그럽니다. 아이도 맛없다 그러고. 내 말씀에 내가 감동적이어야 돼요. 그 말씀에 밥상이 준비되면 단상이 그립죠. 그러면 교인들은 일요일 날 왜 오나? 말씀 잔치하러 와요. 예배는 잔치예요. 그 말씀을 주고 대접하고 말씀을 대접받으면서 말씀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잔치가 되면 교인들이 예배 오는 발걸음이 신나고 그립고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잔치를 치르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일주일 동안 든든해요.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신랑 신부가 만나는 날이에요. 애인이 만나는 날이에요. 그 그리움의 만남이에요. 연애하는, 신앙이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연애 감정 같은 신앙을 해야지, 신앙 같은 신앙을 하면 안 돼. 그 그리움이 있으면 번식이 되거든요. 그리움이 있으면. 사랑하니까 아기가 생겼잖아요. 아기가 생겨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아기가 생겨서 사랑을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사고 친 거지. 사랑하면 아기는 생겨. 그건 결과적인 거야. 그리우면 번식이 되게 돼 있어요. 번식은 결과적인 거야. 그립지 않은데 번식을 강요하면 그건 십자가지요. 이 자연이 전부 연애거든요. 자연 자체가. 수컷, 암컷이 발정기가 되면 그리워서 찾아요. 페로몬 향을 따라서
그리움을 가지고 찾는다니까. 천둥이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음과 양에 연애하는 소리입니다. 천둥 소리가, 번개가 연애하는 불빛이야. 천유총각이 눈이 맞으면 눈에 불이 튄다 그러잖아요. 이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이 하나 돼서 빛을 발하잖아. 연애의 결과예요. 자석이 두 개가, 모터가 돌아가는 게 자석의 원리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의 원리거든요. 그게 연애를 하니까 저 선풍기의 운동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난로에 열이 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연애의 열이에요. 이 빛이 연애의 빛이에요. 천유총각이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예뻐져요? 사랑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자체가 전부 뭐야? 전부 그리움의 작용이야. 상대를 죽고 못 살아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작용이 모든 우주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신앙이라는 게 그리움을 잃어버리면 그 뭐와 같나? 그리움이 없는 예배, 그리움이 없는 신앙, 그리움이 없는 설교, 그리움이 없는 곳은 꼭 뭐와 같나 하면 부부가 불화하고 밥상 앞에 같이 앉은 모습하고 똑같아요. 부부가 불화를 하고 어색하게 밥상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부부가 불화한 상태에서 동창회를 간다. 가족 모임에 간다. 얼마나 어색해요. 웃기는 웃어야 되고, 안 싸운 척 해야 되고. 정의 자리에 정의 없이 앉아 있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다,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움을 잃어버린 게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불화한 부부가 밥상에 같이 앉아 있는 모습. 그게 우울증 신앙이에요. 우울증 신앙. 신앙이 우울증이라고요. 그리움 없는 신앙은 우울증 걸린 신앙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그리움이 없어요. 그리움이 없어요. 어린애들이 우울증이 있어요. 5살, 6살, 10살 된 애가 우울증 걸렸다. 그런 게 있어요. 몰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을 것 같아. 왜? 걔네들은 그리워 살아요. 신나서 살아요. 뭐가 신나든 신나요. 네. 5살, 6살, 4살 되는 아이들, 밥 먹는 아이들, 밥 먹는 거 보면 밥 먹는 것도 재미예요. 놀이 문화예요. 한 숟가락 먹고 저기 가버려요. 또 따라가서 한 숟가락 먹여. 그럼 또 한 숟가락 먹고 저리 놀러 가버려요. 전부 놀이예요. 재미로 살아요. 재미있어요. 궁금해해요. 뭐든지 궁금해해요. 그리움이 있어요. 그런데 40대, 50대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 걸렸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그리움이 없다. 그리워할 것도 없고,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워할 일도 없고, 속 썩는 일밖에 없어요. 불화한 일밖에 없고, 걱정되는 일밖에 없고. 그러니까 신앙을, 우울증 신앙을 하고 경험 신앙을 하나, 그게 생명인데, 마음의 생명 운동인데, 그건 죽어가고 있는 거야. 밥을 억지로 먹으면은 건강에 이상이 있든지 죽을 때가 됐든지, 억지로 숨 쉬고 억지로 밥을 먹고 억지로 약을 먹어야 잠이 오고, 그래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누우면 잠이 와야 되고, 배가 고프면 입맛이 땡겨야 되고. 생명운동이라는 게 몸의 생명운동 그렇지만 마음의 생명운동도 똑같은 거야. 경험이냐, 우울증이 걸리지 않았나, 신앙에 우울증 신앙을 안 하나. 뭐를 먹으면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걸 먹거나 아니면 도시에 있다가 저 지리산 골짜기에 아주 신선한 맑은 공기를 마시거나 그러면 세포가 살아난다.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다. 몸이 깨어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식초를 한 숟가락 먹으면 사지가 떨리죠. 식초가 적당히 음식에 들어가면 새콤하게 맛있다 이래요. 그런데 식초를 한 입 둘러 마시면 막 사지가 떨려요. 그 신과일이 뭐야? 레몬. 예? 레몬. 레몬을 한 개 까가지고 그걸 한 입에 털어놓고 먹는 그런 프로그램 나오죠. 탤런트들이. 그래서 나는 그게 탤런트들이 리액션이 막 사지를 떨어. 침을 질질질 흘려. 그래서 나는 저거 진짜인가? 쟤들이 저거 오버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의심이 돼서 내가 하나 까먹어 봤다니까. 까먹어서 하나를 입에다 넣고 씹어봤어. 영혼까지 떨려. 침이 줄줄줄 하면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 그 산도가 적당히 들어가면 세포가 견디는데, 산도가 세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니까 온 사지가 다 떨리는 거예요. 영혼까지 떨리더라니까. 우리 몸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몸에. 마음의 세포가 진동하는 경험을 다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처음 말씀을 듣거나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게 된 동기들을 다 보면 다 눈물로 시작하고 감동으로 시작하고 마음의 세포가 전율하는 경험을 했어요. 마음의 세포가 떨리는 경험을 했다고요. 통곡의 경험을 하거나 감동의 경험을 해서 잠이 안 오는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생명의 자극이야.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자극을 받습니까? 그런 자극 받은 지가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언제 그런 자극 받았습니까? 경험 신앙을 하고 우울증 신앙을 하는 사람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지가 20년, 30년 전일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그런 경험이 전혀 세포가 전율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울증 걸린 아줌마들을 보면 다 신나는 게 없어요. 신나는데 왜 우울증이 있어? 건강한 사람이 배가 고픈데 왜 밥맛이 없어? 왜 반찬 타령이 돼?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음의 생명운동이 신앙인데, 그리움으로 합니까? 경험으로 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정말 그 말씀의 잔치가 돼야 됩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 음식이 부실하다. 돌아와서 다 욕합니다. 내가 축의금은 냈는데, 잔치 초대 받아 갔는데, 음식을 보니까 영 성의가 없어. 자기 집에 식사하러 오라고 초대를 받아 갔는데, 아침에 먹던 생선을 갖다가 올려놓고, 먹던 찌개를 데펴서 올려놓고, 밥은 찬밥에다가, 그래 놓고 날 초대하면 무시당한 거잖아요. 무시한 거잖아요, 나를.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무시당하는 예배는 아니냐. 그리움으로 합니까? 그립습니까? 그 그리움을 찾아야 됩니다. 30년, 40년, 50년 신앙을 했어도 그리움을 찾아야 됩니다. 1000년 된 고목나무도 새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됐는데 싹이 나지 않는다. 그건 죽은 나무만 싹이 안 납니다. 살아있는 한 봄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움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